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별시는 누가 뭐라 해도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너무나 가슴 아픈 시죠. 이별의 슬픔을 인고의 의지로 극복하려고 하는 서정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전라도 버전으로 음미해보면 더 마음에 팍팍 와 닿을 것 같아서 제가 전라도 방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꼴이 시방 이렇다고 갑을 참이여 그려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싸게 내 눈앞에서 꺼져 부르라이. 약산 갱변 창꽃 한 보따리 따다가 네 발밑에 쫙 찌그려 불난다. 네 발밑에 밟혀 쌓는 그 꽃들을 야부릇이 밟고 꺼져 부르라이. 싸게 내 꼴이 요렇다고 아예 갈라고 맘먹었으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거라이. 존말로 할 적에 나 시방 한나도 안 서운한 게 언능 내 눈앞에서 썩 꺼져버려야. 내 눈앞에서 말이야. 너가 가버려도 나 죽어도 눈구녕에 눈물 안 흘리랑게. 제가 평소에 사투리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전라도 버전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드네요. 그러나 우리 전라도 말은 너무나 맛이 있고 멋이 있습니다. 같은 시도 이렇게 가슴에 팍팍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도 전라도 말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별은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이별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별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고 이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별 때문에 슬퍼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 앞에는 항상 이별이 놓여 있습니다. 회자 정리라고 하는 말처럼 만나면 반드시 헤어져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요, 너와 나의 헤어짐인 것입니다. 이별 없는 인생이 없고 이별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때가 되면 떠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고향도 때가 되면 떠나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안 됩니다. 언젠가는 정든 가족, 정든 친구, 정든 성도, 정든 고향을 향해 이별을 고해야 합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살아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도 성도에게도 이웃에게도 지금 살아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진 고별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떠날 때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거나 죽음이 찾아와서 영영 이별을 할 때 멋진 고별사를 남길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바울의 고별사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놓고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회고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별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면서 남긴 고별사이기 때문에 그의 비장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고별사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참되고 신실한 목회자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별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자신이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섬겼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를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수식하는 표현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회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목회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곧 목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겼다고 했습니까? 첫째로 겸손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 겸손히 목회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자세죠. 사도 바울은 잘난 체하고 교만을 부리려고 하면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고 아시아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여기고 받들어 섬기려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모두 다 겸손하지 않아서 분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실제로 실컷 봉사해놓고 욕먹는 경우가 있고 실컷 구제해놓고 뺨 맞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봉사하고 욕을 먹고 왜 남을 구제하고 얻어맞습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은 교만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교회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겸손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바울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겸손을 배웠습니다. 오직 겸손으로 옷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종이 무슨 주장을 하면 무슨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겸손하게 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서 모든 일에 겸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되 항상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계급으로 생각하고 호령하거나 군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주님의 종으로서 더 겸손히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미덕은 첫째가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역시 겸손이다.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겨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차고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종이 무슨 주장을 하겠는가? 겸손하게 섬기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잊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했죠. 오늘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 교인들을 눈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물의 목회를 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머문 기간은 약 3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상 숭배의 도시 에베소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처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이해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이해하면 눈물이 나오고 불쌍히 여기면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 눈물이 값진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기자들을 보면서 연기자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납니다. 그 연기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할 때가 되면 우리도 눈물을 줄줄 흘리잖아요. 한참 웃으면서 대화하다가도 눈물을 흘려야 하는 때가 되면 어느새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를 보는 시청자들까지도 눈시울을 적시게 만듭니다. 하여간 탤런트들의 연기는 참 대단합니다. 재주가 좋습니다. 그러나 연기자들의 눈물은 어디까지나 가짜 눈물입니다. 정말 가슴속에서 흘러넘치는 눈물이 아니라고 보여주기 위한 눈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면서 흘리는 눈물은 다릅니다.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다르다고요. 가슴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은 반드시 귀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남에 한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몇 명 모여서 교회가 아주 궁색했습니다. 비만 내리면 성전이 새는데도 호수할 돈이 없어서 교회를 호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열악하다 보니까 담임 교역자는 금방 떠나버리고 교역자도 없이 교회를 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관 목사님이 학교 교목이 그 교회에 가서 몇 개월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시간만 되면 본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70세가 넘은 그 집사님은 항상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쨌을까요? 어쨌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그 기도가 그 목사님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울면서 기도하고 여기저기에서 헌금을 모아 성전을 수리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눈물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인내로서 목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인내의 목회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사람을 선동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돌멩이로 쳐서 죽음으로 몰아갈 때마다 지독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교한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인내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래 참고 주님과 함께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가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인내하셨으니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붉은 피로 얼룩져야 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은 우리 죄인들의 손을 잡으신 채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인내로 참으셨습니다. 그 인내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잘 참아서 승리하고, 잘 참아서 형통하고, 잘 참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내용을 전하고 가르쳐 주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모든 일에 겸손했고 눈물과 인내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것 없는 훌륭한 목회자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기본 자세가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는지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본 자세가 갖추어졌다 해도 엉뚱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면 목회는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강단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임을 가르치고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는 과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문학을 가르치는 곳도 아닙니다.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 곳도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을 초래한 죄의 문제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세상 어디를 가도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가르쳐줍니다.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덧입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목회자가 회개하시오, 죄를 회개하시오 하고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늘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시오 하고 설교하면 기분 나쁘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걸 어떡합니까? 기분 나빠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더러운 것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을 잡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먼저 회개하세요. 사죄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지금 답답하고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먼저 회개하세요. 헌 옷을 벗지 않고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물을 버리지 않고는 깨끗한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회개의 문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자만을 만나주시고 동에 자복하는 자들만을 영접해 주십니다. 언제나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사람만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280장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80장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함께 불러볼까요? 280장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여 의지하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하옵니다. 나의 의지,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하옵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것을 믿으라고 힘써 부르짖었습니다. 믿어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승리합니다. 믿음으로만 기적을 체험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의 고별사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어떤 상태로 갔습니까? 오늘의 본문 22절을 보면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여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성령님의 포로가 되어서 오직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했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냈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올바른 자세죠. 내 마음대로 사역하고 내 마음대로 봉사하고 내 마음대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해도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유대교의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해버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맨 선봉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배신자로 여기고 해치려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형편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죽음이 자기의 길을 가로막는다 해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고백입니다. 이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는 순교당하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살았고 그로 인해 큰 역사를 이루고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처럼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배우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훗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